제목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98회 축복 성결 대성회를 오순절에서 베푸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왜 모두 싸우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오늘 저녁부터 말씀으로 드립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목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하는 것은 더 세밀하게 말씀의 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요? 때가 되어, 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치고 안식일 지킨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 때가 되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성경대로 왔으되 영접지 아니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담 타락 이후 2000년 만에 초세 심판을 물 심판을 놓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7색을 주면서 언약을 지켜라, 그게 언약이거든요. 다신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또다시 바벨탑을 쌓다가 또 무너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리고 또 계속 모세 등등으로 하여금 말씀을 주면서 예수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관으로 소 잡아 바치고 양 잡아 번제 드리고 그 제사 제도를 주어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초세 아담 타락하고 2000년 만에 물로 심판하고 중세 심판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착 오시면서 율법을 심판한 겁니다. 그게 율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초세 심판, 물 심판, 중세 심판은 율법 심판이거든요. 소 잡아 바쳐, 양 잡아 바쳐, 한 제사 지내는 걸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척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회에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안 받아들였거든.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 예수를 거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아주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어서 굉장한 문제들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다윗이가 그냥 혼자 잘 믿고 양을 칠 때에는 아무런 시험도 안 들더니 골리앗 장군 때려 부수고 믿음으로 승리 능력을 나타내고 나니까 왕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냥 참 고맙다고
막 그 사람을 왕으로 올려놔도 더 좋고 뭐 이러면 될 텐데 다윗이가 왕 되는 건 싫고 사울이 자기를 계통해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겠는데 엉뚱하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똑똑한 게 나타나니 그 국민이 좋아하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아무 죄도 없고 나타나서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데 참 좋은데도 이게 뭐 어디서 툭툭 튀어나와 가지고는 사람 보기에는 바리새 교파에서 장로 아들이나 목사 아들이 좀 훌륭하게 나와야 하는데 뭐 어디서 마구간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이거 참 깨끗하고 의롭고 하니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뭐에 거룩하게 나겠느냐? 그까짓 농촌 산골짜기에서 뭐에 그렇게 위대하게 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 천년 가까이 제단 쌓던 그 제단에서 기도드리고 돈 바치고 11조 바치고 사람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어서 예배드린 그 성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디 엉뚱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교파에서 굉장히 크게 할렐루야하고 찬양 잘하고 이렇게 계속하는데 아니 뭐 어디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성경 가리킨다고 하니 아이고 족보가 없잖아. 조상이 없잖느냐고 이게 뭐 소속이 없잖냐 이러면서 소속이 없다고 이거와 똑같은 지금 문제가 발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나면 여러분은 이 재단의 여러분은 지금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가서 덤벙 저기 가서 덤벙 들어가서 교파에 목사 행세하려니까 맞지 아니하고 이래서 시험 들어서 성경을 아직 몰라서 시험 들어가지고 뒤로 넘어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게 바로 인간들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큰 문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교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거다. 성경대로 믿고 착 따라서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처녀가 그저 약혼 안 했을 때는 집에 있다가도 약혼하고, 결혼하면 신랑 따라 척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따라가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따라가면 문제가 돼. 젊은 청년이 영장 받아가지고 군대 갈 날 턱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가면 뭐가 되나요? 문제가 발단되는 거거든 지금. 오라, 가라 뭐 이렇게 저렇고 뭐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차를 타고 계속 집에서부터 이렇게 오며 이번에 아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니까 따라하세요. 오순절 기도원에 가면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다 와서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거 전하라 그러면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대를 훤하게 전하고 왜 넘어지고 자 빠지고 왜 모든 게 실추하고 그러느냐 안 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무엇을 안 따르니까? 성경 말씀을 따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저 교회에 있는 저분들이 뭐 믿긴 잘 믿다가도 예수님 믿다가도 성경 배워놓고는 에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안 따르면 뭐가 되든가요? 의심의 문제가 되고 염려의 문제가 일어나고 의아심이 생겨지고 마귀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교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 때가 되어 오셨다. 그러면서 쭉 따르면 되고 그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시면 일은 다 되는데 이단이라고 자꾸 밀어내고 안 따르니까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야. 그것은 바로 성경을 예언을 모르고 그저 교회가 진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의식 뭐 그 저 연지곤지 이렇게 하고 뭐 갖다 바치고 비둘기 잡아 다 바치고 돈 받고 하는 그게 이제 옳은 줄 알아. 그것만 정통인 줄 알고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영접을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온 교회가 다 정치하고 합작을 해서 사두개 교인이 여호와 증인 같은 거 부활도 없다는 거 그런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정치, 종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이게 만든 거거든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재판장에게 당신이 만약에 사형을 도로 안 내리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막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전부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 죽이려고 공모했던 거거든요.
지금 각 교파에서 처음에는 모 교파의 장로들이 학회에서 서로 싸워 제끼고 기독교 교파들이 서로 이단이다 싸우고 또 다른 교파도 이단이다 싸우고 그러다 이제는 이제 저들끼리 이제 나눠먹기 식으로 우리 서로 이제 헐뜯지 말고 우리나라에 허가가 났으니 우리 이제 단체가 되어서 이제 새로 나오는 건 다 잡아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새로 진실하게 나와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이 나와도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두개 교인들하고 바리새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안 되었어요? 정치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니까 문제가 이렇게 악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경대로 안 믿으려니까 그 교회 안은 식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가지고 숫자가 더 많으니까 모여서 그 저 스스럼 없이 그냥 이단이라고 욕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것들하고 인정을 좀 얻어보려니까 같이 짝짝꿍하고 욕을 해야 그 편이 되겠고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니까 같이 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노아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음란해지고 또 악해지고 집을 많이 짓고 교통이 빨라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노아 때와 같이 심판하겠다. 물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한다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봉독해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네, 노아 때 뭐 전부 다 거역하고 노아 할아버지를 거역하고 방주를 보면 비가 오긴 뭐가 와. 저 늙은이 노망한다고 비웃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그거 뭐 예수 그렇게 믿으면 되나? 아니 돈을 벌어야 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지금 다 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노아 때 같이 물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노아 때와 같이 말 안 듣고 방주를 만드니까 저희 노망, 너희 노망한다고 이렇게 청청하기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와? 이러다 다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마지막 때는 뭐 돈 벌어야 살아? 뭐 해야 살아? 이러면서 그냥 성경은 안 배우고 그냥 이러다가 호련히 당한다는 거지. 노아 때 같이 다 시집만 가고 장가만 가고 그것밖에는 모른단 말이야.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30절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 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처녀 총각이 그저 부지런히 돈 벌어야 시집갈 준비하고 여대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뭐 하냐고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는 시집 잘 가려고 대학 다닌다고 그럽니다. 시집 잘 가려고 그래도 사장 부인이 되려면 좀 배워야 될 것 아니냐고. 나는 그저 죽도록 대학 공부해가지고 시집 잘 가려고 못 배우고 고등학교 안 나오면 농촌에 가서 땅이나 파채 키고 애나 낳고 아이고 그러면 서글퍼서 못 살고 그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대학 공부해가지고 시집 가려고 한다. 그것이 여대생들의 대답입니다. 10명 중에 10.8명 내지 9명 정도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노아 때도 뭐 가고 뭐 하고 뭐 하다가 그렇게 성경 거역했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음란하고 술 먹고 노름하고 놀고 죄만 짓다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노아 때도 그렇게 되는 거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번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모두 복잡해지느냐 하는 걸 이번에 성경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 내 위치가 얼마나 위대한 위치다. 따라하세요. 그 복잡한 시대에 베드로 형제, 야고보 형제, 형제의 형제를 부르면서 그를 이제 3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연단 다 받고 난 뒤에 주님이 떠나가신 뒤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 뭐 교파식으로 하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지금요, 이 마지막 때 성경 요대로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집을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왔다가도 모른다고 거역하고 저주하고 예수 욕도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겁이 나가지고서 다 버리고 왔다가도 죽음이 뭔지 죽음 앞에서 그 막 벌벌 떨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룟 유다는 또 예수 팔아먹지 않느냐 이거야.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11절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도 몇 명은 시험 들었더라도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기도해가지고 진짜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진짜가 되길 지금 바라는 겁니다. 뭐 교파가 옳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로 옳다고 하는 어디 갖다 놔도 금은 금이요, 쌀은 쌀이고 돈은 돈이요. 어디에 갖다 놔도 미국 갖다 놨다고 변질하고, 아니 미국 갖다 놓으니까 미국은 연애 잘하고 이혼 잘하니까 이혼해가지고 닮아진다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닮아간다는 게. 어디 갖다 놔도 금은 금이 되어야 되는 게야. 할렐루야. 어디 갖다 놔도 성경은 성경이 되어야지. 성경을 자꾸 변질해가지고, 성경을 자꾸 변질해가지고 잘못된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깊이 깨달으라고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이번에 말씀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예비군도 다시 모였다. 다시 뭉쳤다 이거 모양으로.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98회의 성경으로 다시 뭉친다.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깨달아서 희미한 게 말이야.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애당초 태초입니다. 여기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 봉독해봐요. 거기 태초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가 그게 나와요. 그 태자는 콩태자, 다시 말하면 클태자, 처음초자입니다. 한문으로는. 그냥 클태자로 하는 게 좋겠어요. 클태자, 처음초자, 큰 처음, 처음이 크다. 태초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세 군데 것만 말씀을 알려드리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 다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완전히 차원도 높고 차이점도 있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애당초 태초입니다. 이 지구를 짓기 전에 태초 할렐루야. 그때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으니 누가 없이는 안 되었나요? 말씀이 없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육신으로 오신 게 2000년 전에 2000년 됐죠? 그전에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조하실 때 태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죠. 이 땅을 지을 때 태초고 그 전에 땅을 짓기 전에 태초에 무엇이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영인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사도들이 그 말씀을 다 봤거든, 만져봤거든. 그분 누군가요? 예수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아주 애당초 태초, 최고 높은 태초고 창세기 1장 1절 이제 시작, 이 땅을 지을 때, 시작할 때, 바로 짓기 전에, 시작할 때 태초고 요한일서 1장 1절은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제자 사도들이 만져보고 다 겪어보고 만나 체험해보고 대화를 해본 예수님을 가리킨 거니까 할렐루야. 이걸 동등시, 공동시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렇게 차별과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건 아주 애당초 태초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일 터인데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신약이 먼저 있는 게 있고 구약이 나중에 있는 게 있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전부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있었으니
신도 있었으니 삼위일체가 맞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면 육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다. 그러면 신약의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요걸 모르고 요걸 연결을 못 시키거든.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봐요. 그걸 바로 연결을 못 시키니까 예수를 이단이라고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나를 봤으면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짓하고 앉았다 이거지요. 아버지가 눈에 보이느냐? 그럼 아버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거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에서 온 거거든요. 더 의문이 되거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천사들을 만났으면 누구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솔로몬이 꿈에 평상시에 1000번 번제 드리고 나니 꿈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네가 내게로 구해라.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아,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어쩜 내 마음에 쏙 들도록 구했구나. 천사가 네가 내 마음에 들도록 구했구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대신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 봉독해봐요. 천사를 만나도 하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천사가 아주 하나님처럼 말했잖아요. 그럼 천사가 하나님 대신으로 와서 전하고 하나님 대신으로 받아주고 하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거고 그 천사에게 다 보고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가서 아래일 터이니 하나님께 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꼭 천사가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그 천사는 하나님 대신 온 분이기 때문에 이성천사이기 때문에 천사에게 했으면 하나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든.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하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왔으니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요것을 바로 알았으면 안 따집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파들 오래됐으니까 아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 소리 땅땅 치고 허가 다 내가지고 전국에 지금 교파들 간판 많이 붙여놨으니까 교파에 어디라면 진짜고 집안에도 가보면 어떤 교파와 다른 교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또 뭐 하나 단체를 무너뜨리려면 저희들끼리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떠들잖아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냈고 했으니까 지금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저들도 처음에 들어올 때 100년 전에 무슨 허가네요? 이제 허가 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숫자가 많고 하니까 이제 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허가도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도 돕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해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도가 되었으니까 그것만 진짜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성경이 진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10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성전 짓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가면서 막 신이 오고 막 그냥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방울 달아가지고 지성소 여기다 휘장에다 딱 이 휘장을 여기다가 꽉 막아놓은 게 그건 여기는 성소, 지성소거든요. 지성소 성도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피를 뿌리다가 이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하면 저기 앉아가지고 긴장하고 지금 성경 배우는 게 아니라 방울 소리 나나 안 나나 그거 듣고 요래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 그러면 그 제사가 말짱 도루묵이여.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가격하여 달되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자꾸 그 제도가 바뀌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이 말씀이 바로 영적 방울이거든.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죽은 거다. 그건 죽은 거다.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서가 왜 이렇게 터졌느냐, 이렇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운명하실 때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휘장이 이게 여기 있는 휘장이 아래가 쫙 찢어져 이게 하나가 됐어. 하나가 됐어.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쫙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뜻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 다 가리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만날 정통 신앙이 이상했어요. 지금 이상했어요. 우린 정통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하세요. 정통 신앙을 쫓기보다는 성경 신앙을 쫓는 거다. 요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안 배우니까 배우는 거 그거만 전부 다인 줄 알고 이거 뭐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도 우린 무슨 교파인데 딴 교회 가면 죽는다는데 이거 배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가르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성경 믿는다면 되는 건데 교회 목사님, 교파의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못 가고 또 다른 교파 교회도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배워놓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 죽는다 이래서 못 가고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가게 되면 자기 아는 교단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렇게 다 연락해서 거기 가게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알선해주는 거죠. 자, 태초에 무엇이 계셨나요? 이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황소 잡아 바치고 큰 죄 지은 사람 황소 바치고 의심 죄 지은 사람은 비둘기 잡아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하던 게 점점 자꾸 내려오다가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다 속량된 거죠.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구약시대부터 성경 모르는 사람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첫째는 이 제사장들이 자기도 은큼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들어야 돼요. 레위기 9장 7절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물은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8절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담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진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드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그럼 우리 죄를 다 소멸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 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가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람들은 거짓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백을 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만 딱 십자가 지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제7장을 찾아가지고요. 우리 주의 종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드려야 되고 예수님은 딱 한 번에 드리고 마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제7장 27절로 28절 봉독해봐요. 27절 저가 저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에 이 제사장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워도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를 자꾸 드려야 되고 다음에는 성도들과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몸을 전체를 십자가를 들여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봉독해봐요.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에 이 모세의 율법은 약점이 많고 은큼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척 뽑아가지고 제사장 목사로 세웠거니와 그 율법 후에 따라하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크게 다릅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오나요?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니까 밤낮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려니까 주님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보면 바리새 교인들이 율법은 매일 지키고 번제 드렸으나 은혜와 진리가 없잖아요. 누구를 거역하니까요? 예수를 거역하니까, 예수를 거역하니까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다. 율법은 잘 지키는데, 그럼 내일, 이제 증거드리지만 오늘 미리 말씀드려야죠.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거룩해야 한다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스라엘과 바리새 교파는 예수를 거역했으니 무슨 진리가 있어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봉독해봐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바리새 교인들이 믿긴 잘 믿어도 예수를 가짜로 본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 쓰지 아니하고 그 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전부 누가 뭐 이런 사람 골라가지고 한 것 모양으로 지금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때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부르셨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저런 교파에서 예정예지하사 이렇게 믿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교파식으로 저렇게 사랑하는 건 저렇게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또 교파식으로 저렇게 막 흔들고 떨고 방언만 하고 앉은 거 그렇게 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카톨릭 천주교 모양으로 술, 담배 먹어가면서 믿는 식으로 그렇게 점잖게 믿으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좌우간 성경 바로 알아서 성경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확실히 다 믿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보고 도라고 그래요. 도. 나는 길이요. 이게 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자 옆에 숫자 1자 해석을 난해에 가보면 무엇을 해석했어요? 도가 길도자, 길이, 길은 말씀이요. 그러니 이 우리 한국 속담에도 길이 아니거든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거든 갖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대화해 보다가요. 그 사람이 엉터리같이 말을 해요. 그럼 안 갈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그럼 뭐 갈글 대상이 안 되는데 갈그면 똑같으니까요. 모자란 사람하고 이야기해봐야 똑같잖아요. 그럼 이야기 안 하는 거죠.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보고서 말이 아니거든 뭐 하지 말아요. 각지 말고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말씀이 곧 길이요. 길이 곧 도요. 도는 말씀이 올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늘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던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줄들이 전부 다 이어져 가지고서 연결되어 가지고 쫙 와서 이 땅이 이렇게 수루룩 돌아서 이제 심판하고 난 뒤 말씀 믿는 사람은 싹 걷어가지고 사는 세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뜻이거든. 그리고 이제 교파에는 요 꽃꽂이 해놓으면 꽃꽂이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예뻐요.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교파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주 말들은 잘해서 이렇게 번드름하게 만들어놨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다 뽑아버리고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말씀에 도다. 돌을 다 끌어가자. 말씀을 다 끌어가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